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무척 많이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최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성경의 내용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얘기가 먼저 쫙 나오고 제자들이 궁금해해서 따로 특별히 또 해석도 해주시고 그러셨던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유명한 오늘 본문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도대체 이 비유는 무슨 얘기일까?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도래할 천국의 성장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보다도 더 깊은 어떤 그런 영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성장 단계, 교회를 적용해 봐도 맞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우리가 성장이니까 1단계가 있고 또 2단계가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 천국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적 천국. 이 현재적 천국에서는 곡식 같은 참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거짓 신자도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현재적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이 성장해 가는데 초기 단계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완성될 천국의 단계도 있습니다. 완성될 천국에서는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됩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개괄적인 얘기를 뒤로 하고 본문에 좀 들어가 볼 텐데 비유의 말씀을 좀 더 단계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비유하십니다. 그림을 올려보세요. 간단한 그림 3컷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좋은 씨앗을 뿌린 밭의 모습과 같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씨앗, 좋은 밭. 이대로 잘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그렇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좋은 밭이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건데 이대로 그냥 가면 참 좋겠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이 씨를 뿌려주시고 좋은 밭을 만들어 놓으셔. 그런데 내버려 두지를 않아. 이걸 내버려 두지를 않아. 나쁜 의도를 가진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밭에 좋은 씨앗들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뿌려요. 이게 나쁜 행위죠.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쭉 자라면 좋을 걸.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원수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남몰래
나쁜 씨앗을 사이사이에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일꾼들이 주인에게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종들이. 주인님 가보니까 지금 밭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라지가 발견됐는데 뽑아버릴까요? 그게 맞겠죠? 이렇게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의 생각은 달라. 종들은 나쁜 것들이 있으면 즉각 없애버리고 이상주의를 꿈꾸는 종들 같은데 주인의 마음은 달랐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29절 30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그때까지 두어라. 서두르지 말고 다 자랄 때까지 두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모양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 간단한 비유의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뭘까? 첫째는요, 성도는 좋은 씨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2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시작하는 말씀 속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비유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은 여차여차 이렇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항상. 여기 보면 천국과 관련된 좋은 씨, 밭,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 이런 존재들이 있죠. 이 문구 속에.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는 성도입니다.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씨 뿌리는 주님의 손길에 들려져 있는 좋은 씨. 이게 다 우리 존재.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내가 그거 했다고, 내 덕이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했을 때 이러고 저러고.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교, 그의 후임 목사인 아볼로. 근데 교회는 바울이 좋네, 아볼로가 좋네, 둘 다 싫고, 그리스도가 좋네, 베드로가 좋네, 막 이런 상황들이 왔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 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심긴 주님의 좋은 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좋은 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좋은 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성도 자체가 주님의 좋은 씨인 존재.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서두쯤에 이런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의 소망이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좋은 씨로 뿌려진 성도들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마땅합니다. 성도에게는 믿음과 의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심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좋은 신앙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 그 훗날에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결과가 드러날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진위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현재적 천국, 완성될 천국, 이 비유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현재적 천국은 우리가 볼 땐 너무 답답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 그런데 완성될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사는 건데 26절 말씀 보시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가짜 밀, 독보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같기도 하고 보리 같기도 하고 근데 다 가짜야. 그걸 가라지라고 합니다. 지자니온은 그 생긴 모양이 처음에는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농사짓는 전문가들도 잘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실기에 이르면 그 정체가 드러나. 처음에는 똑같은데 결실할 때쯤 되면 아하 이게 가짜였구나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결실할 때 곧 마지막 때에 거짓 성도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종말 심판 때에 그 진위가 가리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진위가 과정 속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결과를 만나면 알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교훈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는 순간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 18절부터 20절 말씀 속에 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열매라는 말을 의미화하면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장 단계에서 생기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도 한 거죠. 결과가 닥쳐올 때 이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드러난다는 것이.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회사 창업할 때 절대 동업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죠? 동업은 웬만하면 하지 마. 이런 얘기 있죠. 회사를 동업하여 시작할 때 누가 이렇게 동업을 했다고 해요. 동업에서 시작할 때는 모두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를 당하거나 혹은 회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너무 어려움이 오거나 너무 잘 나가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업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뭐 너하고 나하고 뭐 형제간이나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진짜 열심히 일해서 이것 내 것 없이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안 돼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잘 되면 더 문제가 생겨요. 딴 호주머니 막 차고 그 중요한 친구 간의 의리가 막 상하고 돈 때문에.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약점들인 거죠. 결국은 동업자의 본색이 드러나고 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회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주님이 뿌려주신 좋은 씨앗으로 멋진 밭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쭉 유지되어 가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운 결과가 닥쳐올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 수준과 진위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는 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때에도 분쟁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그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과정의 열심을 지니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떤 결과에 봉착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또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초지일관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내 유익과 실속만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내 자신이 후자에 속한다면 주님은 나를 가리켜서 가라지로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알곡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교회 안의 거짓 성도, 참 성도를 위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주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종들은요, 다 제거해 버릴까요? 이 못된 가라지들 바로 뽑아 버릴까요? 그래야 건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 29절 보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 종들의 질문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얼른 뽑아버리지. 하나님 참,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네. 우리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알곡과 같은 진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거짓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성도들을 당장에 심판을 하시지 않느냐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적인 생각 속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진실한 성도들만 있어서 교회가 늘 천국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모형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살지만 말 그대로 천국 모형이고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지금 현재 완성될 천국을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침투한 가라지 같은 거짓 성도를 그때그때 제거하다 보면 곡식 같은 참 성도들에게도 피해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건진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 성도를 척결하라고 보면 필연적으로 그와 인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참 성도들까지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이 존재해도 일시적으로 방치해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거짓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성도들을 위해서 거짓 성도들을 묵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 기한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도 어렵고요. 자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인들, 결단들이 필요해요. 먼저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이 있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참 성도들을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를 더 기억하시고 온 마음을 쏟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믿음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낙심나고 신앙적으로 병들고 이럴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짓 성도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성도들을 억지로 교회로부터 제거하려는 성급함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귀한 뜻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 내가 용서하지 않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무서운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먼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는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이 밭은 현재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천국에서는 곡식과 같은 참 성도들 외에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도 섞여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에 의거해 보면 거짓 성도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같아. 거짓 성도의 모습 닮은 거지. 이러한 자들에 의해 오늘날 교회에는 분열과 분쟁이 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들은 가라지 같은 거짓 성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과 구별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자꾸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 이 두 가지 시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참 성도들 중에 섞여 있도록 허용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의 모습, 현재적 천국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사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추수 때 곧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곡식 같은 참 성도와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를 구별해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 내 혹간의 채울 알고 여러분 그걸 찾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 많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죠. 우리도 모르게 종처럼 행동하기 쉬워요. 제거해 버릴까요? 그래서 곡식을 잘 갖고 볼까요? 아니야. 내버려둬라. 가만둬라. 마지막 때 다 판결나.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믿음으로 잘 사셔서 알곡들 되시고 주님의 하늘 창고에 들여지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